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일단은 용서를 하셨어요. 즉사시키지 않고 모세의 중보기도대로. 그러나 그분의 통치에 있어서는 죄의 대가를 치루었어야만 했대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해갖고 결국은 그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고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지는 빌미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난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켜갖고 광야로 냇가를 건너서 피신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죄는 용서받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칼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이 믿음과 충성으로 인해서 이 죽음으로 광야에서 쓰러지는 심판에서 제외가 됐어요. 면제를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그 불순종하고 이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거인들어서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괜히 아주 전멸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쁜 보고를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낙심했죠. 울고 슬퍼하며 낙담을 하고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응?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몰살시키겠나이까? 응? 모세에게 대들은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것들 다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 다 몰살시키면은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를 끌어내서 이들을 몰살시키셨다. 그런 하나님이다. 악하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방도를 좀 강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뭐냐?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죽게 했어요. 2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나 20세 미만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까지. 모세도 들어가는 특권을 빼앗겼어요. 그가 율법판을 내팽개치는 바람에. 약속의 땅을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40일간 갔다가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한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도 20일이면 들어간대요. 20일. 걸어서도. 그런 걸 갖다가 40년간 방황하게 빙빙 돌리면서 그냥 얼마나 이들이 고통을 받았나 이것이. 자, 믿음은 분명히 순종으로 인도해. 좋은 길로 인도해. 근데 불신은 반역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신은 반역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들과 확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반역할 엄두가 안 나요. 왜? 무서우니까. 징계받을까 무서우니까 우리는 엄두가 안 난다 이것이.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언제 나타났냐?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을 때, 교만의 바람이 싹 들어갔을 때에 마귀가 부추겨요. 야, 이제 너 그쯤 됐지 않냐? 이제 좀 쉬어봐. 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청구서를 낼 이게 준비가 됐잖아. 한번 청구해봐 이제. 그러면서 부추긴다고 해요, 사람들. 그랬을 때 마귀 음성으로 알고 딱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과에 대해서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지만 눈 감아주셨어요. 매번 화를 내실 때마다
그분께서 만약에 그냥 있는 대로 화를 쏟아 부으셨다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거예요. 다 몰살을 당했을 거라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눈 감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지금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자,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죠.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민수기 아까 읽어드린 14장 22절에서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면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마지막에는 첫 태상의 죽음을 받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마셨고 또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고 여러 가지 또 불뱀에게 물렸을 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살아나는데 불구하고 또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줘서 만나를 먹고 또 욕심 부리고 잔뜩 많았다가 썩은 것도 받고 또 불평했을 때에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끝에 있는 섞인 물을 불로 태워서 살라버렸어요. 그때 겁이 덜컥 나서 납작 엎드렸는데 그 다음날 모세한테 또 대들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죽었다 하면서 그냥.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히틀러가요. 독일의 히틀러가 우리하고 심성이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악질적인 그런 도살사건을 저질렀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우리 우두머리들 봐요. 하나같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혈기 철철 넘쳐 흐른다면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정화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회에서 면제됐을 뿐이에요. 자, 바울은요 신약에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7절부터 보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어논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벌거벗고 우상에게 절하다가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다가 23,000명이 죽었어요. 9절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불뱀들에게 물려 죽었다 이것이.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목격을 하고도 번번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것이. 자, 이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가 증거를 대라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눈으로 직접적인 표적을 보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죄예요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파로에게 대항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들은 16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까지. 16번이나. 그래서 이런 불만은 너무나도 아주 위태스러운 불평이고 또 불길한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을 들으시고 이들이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 거부하신 거예요.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으므로 이 형벌의 대가로서요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피하지 않으리라. 그냥 고집을 무릅쓰고 올라갔다가 그 소수의 적병들에 의해서 패전을 한 것이에요. 패전. 타수가 소수에게 패전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니까 패전을 했다 이것이. 자,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장면이야. 자, 민수기 14장 23절을 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부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불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불신에 대해서 모른 채 하셨는가? 아니다. 기억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카데스 바네아로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이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속죄의 피를 뿌릴 만한 믿음과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올 만한 믿음은 있었는데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만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꼬린 지점을 선수가 꼬린 지점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반칙이라고 부상당하고 남의 발이라고 너무 때리고 그러다가 심판하고 시비하다가 퇴장이나 당하고 이런 꼴이 됐다 이것이에요. 바로 참 억울하죠. 바보죠. 꼬린 지점이 바로 앞에 왔어. 그냥 조금만 와서 한 방 찔러면 들어갈 것 같다가. 자, 그래서 이들은 구속은 분명히 됐어요. 피해 구속은 받았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들이 뼈가 광야에서 그냥 뒹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히브리서도 공부가 됩니다. 네. 3절부터 보죠.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은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아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인하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는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을 들읍니다.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나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 시대에 히브리서 3장이나 6장을 적용하면 안 돼요. 환난기 안에 유대인들을 향한 교훈이라 이것이. 자, 히브리서 또 4장에서는요. 네 가지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설교자들이요. 네 가지 안식이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 성도들의 믿음에다가 아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안식에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인 안식은 어디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게 참된 안식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 안식인데 우리가 이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고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속을 받고요. 또 영의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거. 어떤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영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적 안식을 얻는 거예요. 골로새 2장을 봅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골로새 2장 13절부터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랬어요. 이 무죄 판결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금요 철회 예배를 지켜야 된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쓸데없는 소리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붙들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광야에서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을 통해서 지상왕국으로 돌아갈 유대인들도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믿음과 행위가 결합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뭔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써 성령의 동참자는 되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 그 12절부터 아까 14절을 봤죠? 12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봤어요.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6장에서는 성령의 동참자라고 그랬죠. 대환란 기간에는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동참자가 돼요. 그런데 내가 행위로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를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구원이 취소가 된다 이거예요. 자,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가 내가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돼. 육륜집회를 받지 말고 또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내가 순교를 당해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이래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됐어요.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그 4절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은 행위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왜 그 이방인들을 쳐서 부숴라. 멸망을 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전쟁 승리의 복음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복음이에요. 다르죠 우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로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성령의 동참자가 돼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뎌야 되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로서의 도장을 찍혀야만 지상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소리예요. 광야에서는 전쟁 승리의 복음이고 지상왕국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결합된 그 복음인데 그것은 어떤 복음이냐? 둘 다 행위 복음이에요. 둘 다. 구약의 광야에서도 또 이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지켜서 지상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행위 복음의 그 구원이 조건이 따른다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다 해당이 없어요. 히브리서 이 부분이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설교할 때 다 구원에다가 뒤섞어 버리면은 곤죽이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배워서도 안 돼. 이게 다른 복음에 바르게.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안식이 있다면은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민족적으로 대환란을 거쳐서 이들은 끝까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지상왕국에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좀 용어가 어렵죠? 성령의 동참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 성령의 동참자는 믿으면 그냥 동참자가 일단 돼요.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죠.
3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 하박국 2장에서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로마서 1장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 끝까지 행위로 지켜서 그리스도께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다르죠. 하박국 2장 4절의 경륜이 다르고 로마서 1장 17절의 경륜이 다르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의 경륜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 은혜시대, 이 환란기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자, 이 시간에 좀 제가 전개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듣고 잘 구별해야 돼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고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광야를 끌어내서 띠죽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대적했다. 이들은 죽은 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들은 믿고 합당한 행위, 즉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격해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쳐들어가서 적들을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 전쟁 복음의 승리를 이제 껴안아야 되는데 스스로 포기했다 이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도 이 히브리서 3장이나 4장이나 6장에서 너희가 구약의 너희 조상들처럼 믿음 없는 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제시되는 믿음은 행위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믿음인데, 믿음이 있어도 도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대환란 때는 일단 믿음은 성령의 동참자가 돼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대로.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행위해서 지켜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집트에서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시했던 복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전쟁 승리의 복음. 참 이상하죠? 아니, 가서 그냥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칼을 베어서 전쟁을 해서 땅을 뺏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쟁 승리의 복음이에요. 자, 대환란 끝에도요, 유사한 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데려오시죠.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 모인 군대를 갖다 몰살을 시키죠. 전쟁을 해서 몰살을 시키죠. 일종의 이것도 전쟁 승리의 복음이에요. 모형이에요, 이것도. 이 시간에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은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게 지금. 몇 시간에 몇 과목의 성경을 공부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거 잘 들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 거민을 쫓아내고 그것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라. 진격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제시된 복음이라 이것이에요. 이들은 결국은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죠.
복음을, 자, 4장 2절에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이 적들을 물리쳐서 다 멸절시키라. 이 명령을 그들이 믿음과 결합을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겁을 낸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전쟁 승리의 복음을 얻기 전에 포기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대환란이 이제 오고 대환란 이제 끝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 왕국 복음이 이제 다시 전해져요. 왕국 복음이 다시 전해져요.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요. 대환란 이제 왕국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이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을 봅니다.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했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감이라 그랬어요.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냐라고 하셨으며 여기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과 결합을 시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떼죽음을 당한 거라 이것이. 그런데 7절에 보면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그 당시. 이들은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패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조건절을 갖다 붙여요. 여기서 이프라는 조건을 갖다 딱 붙여놔요. 만약 너희가 내가 제시하는 이 믿음과 또 내가 제시하는 이 복음을 지킨다면 너희는 지상왕국으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성령의 동참자가 되지만 네가 끝까지 행위로서 지켜내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조건으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했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였도다. 들어오려면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 그랬어요. 조건을 딱 붙여놨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1절이나 18절에서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들어오려면 이렇게 이후라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뭐가 다른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딱 결말을 내려놓으셨는데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만일 들어오려면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의도대로 이 성경 내용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인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꾸셨는가? 특별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꿔놓으셨다 이것이요.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시점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후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구약의 광야의 백성하고 또 지상 왕국을 앞둔 유대인들하고 시점과 대상이 달랐거든요. 시편 95편에서는 과거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있어요. 시편 95편에서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은 과거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후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외에도 있었던 많은 반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결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반역을 한 백성들 분명히 들어올 수 없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아직 반역하지 않은 미래의 한 무리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뭘까요?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 믿음과 행위로서 끝까지 지켜내고 지상왕국으로 돌아갈 그리스도께 참여할 자들이 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그것이 이후라는 조건적으로 해당되는 무리라 이게 바로. 아직까지 그들은 안식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태어나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과거는 아니,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반역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중 얼마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안식이 제시되지 않은 채 그들에게는 조건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1970, 80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과거처럼 반역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과거의 판결이 반복은 될 것이지만은 반역을 하지 않고 그들이 행위에다 믿음을 결합시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천년 왕국이라는 이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바로 그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반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끝까지 지켜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의 신분으로서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면 안 돼요. 또 그들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뭐냐? 인내와 관계가 되는데 이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행위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짐승의 배를 받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카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다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본 적이 없어요. 땅에서 나는 선물만 맛봤어요. 포도송이 지고 왔잖아요. 포도송이. 하늘의 선물을 맛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그래서 민수기 어디에서도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불에 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들이 안식일 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월드컴이라는 것은 이 지상 왕국을 말하는 것은 교회 시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봅니다. 민수기 14장의 24절을 보죠.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서 둘이 다 좋은 보고를 했는데 왜 여호수아의 이름이 24절에서 빼졌느냐 이것이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군대 대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건너뛰어서요. 민수기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그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래야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씩 계산하였고 40년간을 징계의 기간을 두신 거예요. 40년간은 징계의 기간을 두셨다 이것이죠. 38절에서 보시면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살아남았더라 그랬어요. 10명은 죽고 2명은 살았어요. 12명 중에.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 10대 2의 법칙이. 자, 오늘 제가 매끄럽게 설명을 못 해드렸지만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좀 마음에 새겨 들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히브리서 3장에서 6장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민수기 14장 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